그게 바로 뭐냐면 쉐마 교육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가 번영되려면, 공동체가 번영되려면, 여기서 보는 공동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은 지금은 바로 이 신약 공동체, 바로 우리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번영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번영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관찰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디에 빠져들 수가 있냐면은 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외부적으로 성장해서 이게 뭔가 세상 나라는 말은 부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어야 할 본질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그쪽에만 감당하려고 그쪽에만 마음을 두고 무조건 이렇게 풍요롭게 번영하는 그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 나타나면 도리어 절망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세상에서 돈 놓고 돈 먹고 투자하고 성과를 누리고 하는 식의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농사 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주 그들이 이제는 새빵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집 마련하면은 이제는 살만하다. 그것이 목적으로,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웃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가 커진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풍요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번영이 도리어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이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고 하는 이 우상의 뜻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그 여자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젖가슴에 이 젖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흉상이. 그리고 이 바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욕의 신이에요. 그래갖고 힘을 상징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말하자면 음란의 종교죠.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과 속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갖고 이 풍요의 번영에 젖어가지고 그게 그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도리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 요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는 사실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는 데서, 끝이 없이 다고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가난을 예찬하고 또 어렵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들이 할 일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공평과 정의, 인애와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하나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구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라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삶의 그 목적은 뭐냐? 바로 동일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통치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이에요. 온전한 지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치닫아요. 뭐요? 달라고. 우리가 필요한 거 줘요, 조금 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떤 현상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해가지고 막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면 내가 11조 잘 바칠게요. 11조를 부자 되기 위한 조건을 담아갖고 내가 11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겠는데, 따져보니까 계산이 맞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바치는데 11조가 많이 늘어나면은 나머지 늘어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다. 그러나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11조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냐면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한번 자기 아래를 마음 중심을 한번 심사숙고해야 돼요. 예. 그다음 안 되면은 어떠냐?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근데 그런 꿈도 안 꾸면 어떻게 돼요? 그런 꿈을 꿔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꿈보다는 나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이런 거, 11조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나를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쪽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지니야, 이거 갖다 줘. 그러면, 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게 하나님이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는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냐면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중동 아시아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많은 종족들, 많은 나라 이방 국가들은 그들은 전부 그들이 믿는 신이 다신 사상에, 여러분이 세계사 배워서 알겠지만 세계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그들은 유일신앙, 신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유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 다른 모든 애굽이나 그 주변에 있는 수리아나 아수리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다신 사상에 매워가지고 이게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몰렉신, 무슨 밀곰신, 그 다음에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이런 게 막 잔뜩. 일본에 가면은 8만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들이 많다는 것은 그 신들이 있어야 할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그런 신을 섬겼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해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적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무지는 공동체를 탈선케하고 거짓과 유선에 빠뜨립니다. 가장 온전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이 하나님 위에 어떤 신이 없고 그 신이.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하나님들을 만들어가지고 니네들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걸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공동체가 탈선하는 데는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아 할 때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곁눈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만 바라봐서 되겠나? 이렇게 곁눈질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유선과 탈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가 참되게 번영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냐고 본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욕구에 맞춰져서 내 뜻을 뭐든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스림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지식이에요. 이런 온전한 지식과 더불어 온전한 사랑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응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메마른 사색에 빠져서도 안 돼요.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고상하게 이렇게 어떤 지적의 사색을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예. 머리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메마른 사색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깊이 자기를 생각하고 또 환경 다른 것도 보면서 이렇게 그 사색하는 가운데 문학도 나오고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예술도 나오고 하지요.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문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엄격한 형식에도 굳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딱 보면 엄격한 형식에 굳어지면 뭐냐면 어떤 예식이 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숨도 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어기면 넌 죽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겁나죠. 이게 도구마에 빠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뜨거운 마음 속에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질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거기에 공동체 사는데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전한 지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번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공동체가 돼야 그게 번영이 되는 거지.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알고 있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온전하게 번영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이 두 가지, 하나님 온전한 지식, 온전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킴과 전수가 필요합니다. 지킴과 전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각 마음에 새기고 행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말과 행동의 지침으로, 그리고 또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도록 형성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고 그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어지게.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것을 지키게 하고, 또 물려줘서 이어지게 할 것을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지금 우리의 앞전에 있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졌던 신앙들이 저희 세대까지는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애들이 출산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아이들의 대부분의 마음이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저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정말 앞날이 안 보일 정도로 암울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한 400명, 500명 되는 목사님들이 교회 주일학교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는 있잖아요. 읍내 교회가 좀 지방회장, 뭐 이렇게 노회장 교회가 큰 교회에서 읍내에서 주일학교 우리 함께 하자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 7, 8교회가 읍내에서 면 단위에서 차를 끌고 읍에 있는 성도들 태우고 오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애들 이렇게 쭉 태워서 5명, 6명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가갖고 읍 단위에다가 거기다 큰 교회 애들 내려놓고는 애들 거기서 자체 예배 드리게 하고는 부모들 거기 있는 읍에 있는 성도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 와갖고 이게 예배 드리고 또 그분 모시고 간 다음에 거기서 아이들이라고 누구냐? 그 시골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에요. 예? 그래서 걔네들 교회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으로. 그런데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시골에는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시골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게 서울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 있어요, 지금. 연합주일학교라는 거예요, 연합주일학교. 아니, 그건 목사님들 중에서 좀 교회가 좀 그래도 자체적으로 되는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는 버텨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할 거야 하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걱정해요. 하자고 하니까 또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좋습니다 하겠지만, 또 어중중한 교회는 그래 한번 버텨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천에는 우리 전현표 목사님들하고 여기 통합친목회 성도들 목사들이 여럿이 좋은 중고등부 이런 청소년 사회가 잘하는 사람들을 잡을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얼마씩 돈을 넣어가지고 그 사례비를 주고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그 연합 어린 교회를 주일학교 교회를 그걸 진행하도록, 그리고 가끔가다 와서 목사님들을 한 번씩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점점 젊은 세대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요 거의 방치가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비슷하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와서 부모 옆에서 예배드리고 영원하게 하긴 하지만은, 그런 교회들마다 그냥은 아이들 이거 참 걱정이네. 그럼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어제 우리 저기서 소망수양관에서 우리 제자선교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건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얘들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영상을 나한테 막 보내주는데 근데 거기는 이미 애들이 막 영적으로 갈망한 애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요 극과 극을 흐르는 것 같아. 하나님 없이 사는 애들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지만 이 세대를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제대로 받은 애들은 지네들끼리라도 모여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장 선생님 우리 그 강수환 대표가 보내주는데 야 이제 희망이구나. 야 희망이 있다. 참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걸 뭐냐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하고요. 말씀을 말과 행동에 지침이 되도록 하고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도록 형성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본을 보이고 전수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미간에 붙이든지 손목에 붙이든지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은 쉐마 신앙 쉐마라는 말은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가 들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데 말씀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 유무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교회가 그냥 존재만 갖고 있다가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성도들에게 모든 중심이 말씀에 있는 교회는 그 말씀이 그 교회를 지킬 겁니다. 그 성도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뭐 인위적으로 막 할 수는 없어도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돼요. 쉐마 교육. 교회가 공동체의 공동체의 그 살아있는 실조는 말씀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기는 실종될 것이고 한쪽은 다시 실현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말씀이 힘을 얻으면 말씀이 실종되면 공동체는 붕괴되고 그러나 말씀을 다시 공동체가 얻게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생기가 생기고 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도리어 더 어려워집니다. 교인을 살리고 성도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 신앙생활의 한 영역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은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한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신앙생활의 한 영역이 아니라 전 존재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젖 안 먹으면 죽고 아이가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곳에서는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공동체가 번영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랑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침과 전수를 통해서 그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침과 전수. 지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다음 대에 아니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 살아난다.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어떤 건물이 너무 커지고 팽창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과 생활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성도들의 삶 속에 느껴질 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뭐로 그거를 캄브러치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막 서비스 해주고 이런 거로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좀 모여서 자꾸 성경 읽는 훈련이나 또 말씀으로 이렇게 스스로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말씀에 매달리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분명한 그 지식을 알고 그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마디로 공동체가 번영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사랑, 계명에 대한 지킴과 전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부강한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강하고 풍요로운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뜻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많은 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온전한 지식과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것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올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고 우리 기존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고 전수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먼저 본을 보이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